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단독 사역, 구원, 하나님의 단독 사역,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이 내용이 품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자가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시험은 자책감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신자가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시험은 자책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자책감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책감일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답시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자격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그 은혜로부터 도망을 가버리거나 원래 그런 거라면서 체념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포기해버리거나 그 은혜로부터 도망을 가버리거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해버리거나.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 얘기 한 번씩 했죠. 그 은혜가 가득한 찬양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에 호주머니에 있던 담배 탁 버려버리고 다시는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담배 피고 있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더러워서 더러운 놈이라서 예수 못 믿는다라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구야 뭐 술이나 같이 가자 이러면 나는 더러워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러한. 근데 예수님이 빛이 비쳤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는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내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그 은혜로부터 도망을 가버리거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본문 15절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연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오해하면서 영생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을 앞에 있는 14절 말씀의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의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근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사건이라 하고 15절 말씀을 약속이라 한다면 14절의 사건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근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15절의 약속은 14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나가야 됩니다. 즉 인자가 들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된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성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본문 15절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매우 처참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그 좋은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보다 좋은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것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우리의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우리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떠올리게 될 때가 많아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에돔을 딱 통과해서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에돔 땅을 딱 통과해서 가면 일주일 만에 가는 그 길인데 에돔 왕이 때려 죽이도 못 지나간다고 막고 있으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 우회해서 돌아가려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고 광야에서 길이 거치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원흉을 상징합니다. 뱀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굳이 찾아본다 하면 마태복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뱀을 좋은 의미로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쳐다보아야 할 것이 어떤 영광스럽거나 찬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죄의 원흉을 상징하는 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쳐다보아야 했던 것, 일반적으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뭔가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럴싸해야 돼요. 예. 약장수도 막 그럴싸해야 속잖아요. 근데 이는 오히려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뱀을 달아 놓은 자리에 예수님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뱀과 동격이 되어 뱀의 대체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뱀이 달렸던 자리에 달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싸했으면 좋겠는데,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봐봐라, 때깔부터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성경의 강조점은 그들을 살리는 것은 노뱀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노뱀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쳐다보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어 구원 얻자 이래, 예수 믿어 구원 얻자, 믿어에 자꾸 강조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어가 강조점이 찍혀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강조점이 찍혀야지 왜 믿어의 강조점을 찍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라.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죠? 아니요,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죠? 막 우리 자녀들이 막 크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부모의 마음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가당치 않다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나는 신들매 매기도 가당치 않는 인물이다,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아야 할 그 대상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쳐다보는 그 행위도 가치가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이요, 노뱀. 그렇다면 민수기 21장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자업자득인 것은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시급한 문제는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와이고 큰일 났다 어쩌노? 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에 따라 와이고 웃자노? 와이고 웃자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불뱀에 물렸다. 당장 죽게 생겼다. 예. 그러니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불뱀에 물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광야를 40년을 돌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니.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당장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치료를 받아도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어가는 내 자녀들 막 영끌해서 도와줘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또 다른 불평거리로 인해 또 다른 뱀에게 물릴 가능성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불뱀에 물린 걸 치료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치료해 준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걸음을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원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뱀에게 물릴 가능성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한들 그들은 또다시 불뱀에 물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뱀을 퇴치하는 것은 그들의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불뱀을 퇴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 그리고 성경은 이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의 방법으로 놋뱀을 나무에 매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인자가 매달려야 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나무에 매다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누군가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인가? 무엇을 저주하셨다라는가? 뱀은 죄를 상징하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뱀은 죄를 상징하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나무에 놋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심판은 영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요. 15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데요.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게 조금 해석이요. 이는 그를 보게 된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보게 된 자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보게 된 자마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막 뒤져봤어요. 안 봐서 죽은 사람 있나? 놋뱀 안 봐서 죽은 사람 있나? 없어요. 신기하죠. 안 보면 죽는데 안 본 자가 있냐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민수기에 없어요. 그 내용을 뒤에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보게 된 자는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게 된 자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스피커 있는 거 확실히 믿죠? 봤습니까? 봤으니까. 보게 된 자는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근데 막 우리 예전에 막 간증 집회 막 이런 거 가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천국 갔더니 야, 내 천국 갔더니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들 있더라. 어디 약을 팝니까? 천국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없더라.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디 자기 약을 팝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짓을 해야 자녀를 지옥 보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해야 그들을 지옥 보내겠냐고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행위에 두지 않고 놋뱀을 높이 매달아서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본즉 모두 다 살더라. 모두 다 살더라. 그를 보게 된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실력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문제도 해결되고 막 병도 고침 받고 막 성공도 하고 해야 그런 당근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기가 더 좋지 않겠냐고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선후배들한테요. 선후배들이 원치도 않는데 제 설교를 들어요. 자꾸 제 설교를 듣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네 말이 맞는데 그래도 성도들한테는 잘 된다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마케팅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교회. 예. 이 시대 교회 97%가 마케팅 교회랍니다. 마케팅 교회. 마케팅을 잘해서 사람을 잘 끌어모으는 교회를 마케팅 교회랍니다. 기업들이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그 방식을 도입해서 교회들이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라. 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 곧 구원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자리로 붙잡아 가기 위함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그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을 얻을지 말지 우리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붙잡아 들이기 위한 대속물, 곧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기 때문에, 이미 매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매다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보게 된 자마다 모두 살더라. 알게 된 자마다 모두 살더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은 혹여나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신앙 여정은 끊임없이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선택에 얽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선택,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더 나아가 이러한 신앙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면 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행위 증명을 위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막 삶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내가 봉사를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온전한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떠올려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가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자리에 붙잡아 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재차 확인하느라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분주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분주한 신앙생활, 특별 새벽 기도, 그죠? 40일 나는 예배를 안 빠졌어.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명분에 따라 기도를 하고 수준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는 자신의 행위를 증명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행위 증명이 아니라 관계 증명이라고요. 관계 증명. 그분과의 맺은 관계가 증명되어지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것인지 아니면 네가 선택해라. 안 믿으면 지옥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지만 여기 구원받은 자 중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1도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1도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독 사역, 구원 하나님의 단독 사역. 그러기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면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막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가를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자랑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보여져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를 앞세우다 보면 구원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우리가 펼치는 인간적인 논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부터 쌓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얻은 이후부터 쌓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저 알게 된 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된 자에 불과하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게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표현으로 의하면.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 알게 된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에 속하여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자들. 그러기에 그의 자녀라는 그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엄청난 사실로 말미암아 이 신앙 여정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라는 사실, 그의 통치함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산재해 있고, 오늘 찬양 가사에 따르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고백 가지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의 통치함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